오늘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벌써 이제 골로새서를 1장을 함께 나눈 지가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참 그만큼 우리 골로새서 1장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쓱하니 넘어갈 수 없다 보니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서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 이단 또는 우상 숭배 또는 철학 숭배 이런 그런 것들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를 갖다가 우리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잘 성장을 했는데 그런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늘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복음의 그 훈련들이 참 우리 말씀에 대한 훈련, 성경에 대한 훈련들이 그렇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었고 더구나 이곳은 이방 지역이고 더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에바브라 역시도 성경을 갖다가 충분히 훈련되지 못했고 또 반면에 또 이때는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참 이렇게 사복음서도 그때는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굉장히 아마도 여러 가지 쪽복음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그분에 대한 삶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물론 이제 구약적인 그런 구약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다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온갖 이단들과 이상한 그런 그 가르침들이 교회를 갖다가 자꾸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이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의 도전을 같이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나름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도 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도 썼고 여러 이제 성경들을 갖다 써서 이미 이제 기록되어진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은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렇게 후반부의 이런 성경에 비하면은 이제 앞섰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들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성경들을 이제 중심으로 모으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갖다가 이제 기록해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조직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직 신학이 이게 그러니까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또 신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신학의 중점이 되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많이 배울 것 같지만은 성경보다는 그러한
조직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왜 그걸 배우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직 신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갖다가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계속되는 그런 이 도전들이 있는데 그런 구원론과 그리스도론과 뭐 신론이나 인간론, 죄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시간들이 7, 8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이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지로 나와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연구하는 겁니다. 역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있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나름 이제 공부하고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갖다 읽으면 다 성경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조직 신학을 통해서 훈련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거기서 바른 그러한 성경적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지 성경을 갖다가 마음껏 많이 읽으면 거기서 그냥 저절로 좋은 그런 신학적 뭐 성경 이해들이 되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종말론에 얼마나 많은 많은 이론들이 여기에 막 세상을 갖다가 뒤에 흔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골걸이 같고 다양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그들도 다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갖다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갖다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초와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갈 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뭐 조직 신학 필요 없어. 내가 성경을 갖다가 쫙 읽어갖고 성경에서 내가 쫙 그 진리를 갖다 쫙 뽑아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정말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정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조직신학, 신학적인 배경들을 갖다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년 또는 길게 그 이상의 시간들을 갖다가 신학적인 훈련을 갖다가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뼈대로 삼고 성경을 갖다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그 속에서 정말 그게 엑기스가 되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하얀 말씀들을 막 품어내시는 거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기본한 신학적인 틀, 조직 신학의 기본 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물론 다양성 있게 다양하게 성경을 이해하지만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는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가 뭐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과연 어떤 신학을 하셨는가 이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으신 분이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훈련을 받은 분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들이든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기본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가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그분이 어떤 설교문을 갖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분이 어떤 신학을 했느냐,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좋아. 들어보니까 그냥 말씀을 갖다 너무 그냥 술술술술 했다가 잘 말씀을 하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셔. 막 그냥 꽉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정말 무섭게 숨겨져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는 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이 정말 홍수같이 엄청난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거에 쉽게 미혹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이렇게 골로새서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문제들을 벌이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주의 주요 정말 창조주이신 바로 예수님.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갖고 오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쉬운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단 말이죠.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움직이시는 예수님, 배고프시고 피곤해서 잠도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물고기 5개로, 그 다음에, 물고기 오병이어, 그렇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몇천 명의 그러한 또 몇만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먹였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갖고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쌓았는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그걸 갖다 내놓으니까 자기네들도 조금씩 내놔서 모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사람이 생각이니까 항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해들은 참 기본적으로 항상 그 사람의 한계에 이게 뛰어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우리한테는 기적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냥 그건 그거는 일상도 아니죠. 그냥 그분께서는 그건 당연히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냥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모습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지금 골로새서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화평하게 하셨고, 곧,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뭡니까?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구속론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기독론이 변형되든지 구원론이 변형되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이단과 이단 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가장 많이 주장되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영지주의죠. 또 그래서 기독론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할례당이라고 하는 우리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 구원론. 바로 이게 구원론을 변형시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랬으면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행했으니 구원을 받.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런 구원론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이 신앙의 믿음에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제가 어떻게 참 이 고난 우리 바울 사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그 고난을 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구나. 바울 사도께서 참 이렇게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그분도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난받지 않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이 지금까지 복음의 일꾼 되어서 복음 전파하면서 받은 온갖 위험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여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옥에도 갇혀 있죠. 그런 상황에까지 오는데 또 옥에 갇히기 전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온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온갖 위험과 위기들이 우리 바울 사도의 매를 맞기도 했죠. 돌로 맞기도 했죠. 정말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죠. 그런 모든 고난의 괴로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가장 근간이 되는 자세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즐거운 일 있고 괴로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신앙생활하는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 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냥 좋겠는데 혹여나 우리가 이 여러분의 받는 고난이나 괴로움들이 또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하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난을 받는 일이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사실 굉장히 기뻐해야 할 일들인데 우리는 혹여나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나 그러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혹여나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다 빨리 뽑아내시고 오늘 바울 사도 이 말씀이 결국은 바울 사도 개인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참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전파할 때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갖고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난 기뻐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남겨놓으신 또 다른 고난이 이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고난,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세상의 죄를 갖다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이루셨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고난이 뭡니까?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일, 이 복음을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들이 그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가야 했고 매맞아야 됐고 욕먹어야 됐고 사회로부터 쫓김을 당해야 됐고 지금 바울 사도 본인도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고난은 복음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모두 고난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물질도 투자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죠. 또 거기다가 또 우리가 감정의 노동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 넣어야 그래야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그런 수고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분들이 수고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를 갔다가 나가서 이번에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이집트를 다니면서 보는데요. 그곳에 그 모슬렘 국가 가운데 정말 90%가 모슬렘이고 그 다음에 10%가 우리 콥틱 교회 크리스찬들인데요. 그런데 그 모슬렘 사회 속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지금 정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들이 그래도 그 큰 고난과 그 환란을 갖다 잘 이겨내오고 거기에서 교회들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은 뭐냐? 그 이집트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고 가난합니다. 정말 그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그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교통 신호등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차량이 지나다니는데도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건너야 되고 차들이 사거리에서 만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를 갖다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성지순례 후반부에 뭐가 걸렸냐면은 모슬렘의 라마단 기간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을 갖다가 왜 허락하셨을까? 참 우리가 거기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 라마단 기간을 통하면서 이제 그 에집트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낮에는 밥을 안 먹으니까 심지어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정말 이집트의 그 모슬렘들은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차량에 이제 현지 가이드가 이제 그 이집트인과 그다음에 경찰이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폭탄 테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동안 문이 닫혔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제 순례길이 허락이 돼가지고 근데 그냥 못 갑니다. 앞에 컨보이 차가 붙어야 되고 뒤에 컨보이 차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지순례 차량이 있으면은 앞에 컨보이 경찰차 뒤에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버스 차량 안에 또 이제 그 이집트 경찰이 덩치도 좋아요. 막 그 경찰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그 컨보이 하는 차가 없으면은 차량이 출발을 못 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지금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 상황에 다녀왔는데, 근데 어쨌든 라마단 기간을 지났어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모슬렘들은 물도 안 마고 음식도 안 먹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노동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체로 하는 일들을 갖다가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뭐라 그럴까요? 이 교통 신호도 없이 마구 다니면서 뿌려지는 그런 각종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쓸어 담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청소부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부들이 대부분 다 콥틱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밑바닥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회, 그 어려운 에집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 에집트의 크리스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미소 짓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보면서 이게 그들도 그들 속에서 자신들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에 채워넣고 있는 거지. 거기 우리가 갔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우리 마가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교회당이 넓고 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참 좋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된 교회죠. 그런데 나와갖고 이제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그 입구 한쪽에 이렇게 뭔가 이게 기념하는 그 기념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2016년도죠. 16년도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폭탄에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고 쭉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쭉 거기 이렇게 걸려있고 그분들이 폭탄 테러를 당했을 때 그 당했던 신발, 옷까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들어가는데 경찰 검문이 있어요.
옷가지며 또 가방이며 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서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모슬렘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기를 갖다가 겪고 있는지, 바로 죽음이 언제든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참 이번 그 순례 기간 동안에 경험했고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육체에 채워놓고, 어떤 분은 정말 폭탄 테러로 해서 죽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정말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가장 청소부로서 그렇게, 또는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쌓이는 곳에 모여서 사는 그 koptic 교회의 성도들, 그런 가장 밑바닥의 삶을, 무시당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거 버리고 모슬렘으로 살면은 그 사회에서 머리된 사회, 또 머리된 자리에, 또는 인정받는 자리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크리스찬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또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어요? 2000년을 살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사도 바울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몸으로 하는 것임을 갖다가 실감했습니다. 그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 멸시를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먹었는데 참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채우심으로 복음 전파를 이루어감을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